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 비서새는 다른 이름으로 뱀잡이 수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서새라는 이름답게 이 펜촉을 비서가 꽂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도 길고 그리고 겉모양도 굉장히 멋있는 예쁜 새가 비서새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늘을 곧잘 나르고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벌레도 잡고, 특별히 이 새는 뱀을 잡아먹는 굉장히 용맹한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비서새라는 새의 특징이 있는데, 맹수가 공격해오거나 위기에 닥치면 자기가 날 수 있는 것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새인 것을 까먹고 뛰어서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다른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된다. 그것이 비서새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 비서새와 같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으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고 예배를 먼저 해야 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자유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 쓰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벗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야외에 나가서 걸어 다닐 때도 쉽게 이렇게 마스크를 벗지 못하겠더라고요. 신앙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 마비의 때가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났을 때, 험한 계곡을 만났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도 평탄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평가에게 모든 성도들은 믿음에 굉장히 연륜이 있고 또 성숙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 믿음을 가진 우리 평강에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나라 여호와김 왕 때 유대나라가 국운이 다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서 포로의 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민족 융화 정책, 특별히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은 이 나라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수재였던 사람들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했던 것이 다니엘서 3장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을 참 많이 묵상하고 읽었었는데, 다니엘서 3장에는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나오는데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라는 것이 계속 의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좀 책을 찾아보다 보니까 다니엘은 굉장히 큰 임무를 맡아서 다른 나라의 특별 임무를 받아서 갔다라는 신학자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금신상 세웠을 때 없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신학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위기 가운데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너무 키가 크고 덩치가 커서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소년 다윗은 이 사울과 병사들과 좀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자기 속에 어떤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키 차이가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고 이마도 넓으니 또 얼굴도 크고 그리고 머리도 크니 자기가 물맷돌로 맞출 수 있는 면적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벗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어떤 믿음이, 용기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벨론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랍 평지에다가 약 7층 높이에 달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노래하며 춤추며 계속하여서 잔치를 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앞에서 노래하며 춤추며 악기를 울리 퍼지면서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에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 인간들을 굴복시킨 세 가지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돈의 힘이고, 두 번째로는 권력의 힘이고, 세 번째로는 죽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죽음의 힘이 가장 놀랍고 뛰어났다라고 역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가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결정하라라고 말하는 이 느부갓네살 앞에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셨겠습니까? 이 본문의 주인공들은 황금우상 앞에 자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권력 앞에 자유했습니다. 또한 죽음 앞에서 자유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것에 절하거나 타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아멘으로 또 큰 말씀의 동조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는 그들의 신앙은 타협하지 않은 신앙이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회유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왕이 두 번씩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차 물어보는 것입니다. 왕이 포로된 자들을 그렇게 두 번, 세 번 물어보면서까지 그들을 살려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물어보는 것은 그들에게 조금 타협하여서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의 뜻은 양보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으니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왕에게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회의하거나 생각해보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얘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민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지,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여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범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같이 신앙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 예배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하나님과 만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가 결단코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른 것을 내주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영적인 것에는 내가 욕심을 가지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하게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그 영적의 욕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갈급함이 있어서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큰 은혜 받는 우리 평강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 청년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여도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속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그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하나님이 생활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인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인 줄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사단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시련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은 우리를 해치려는 어떤 사단의 손길보다 빠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 청년이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아멘.
이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성경의 풍성한 약속의 문자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신유의 능력도 믿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은 범사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믿고 의지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하게 재물을 허락하시는 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마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기도의 제목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이 풀무불 속에서 내 몸이 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들은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칼빈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지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지옥을 내려가는 길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지옥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존 칼빈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넉넉한 재물로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가난 중에 살면서 낙심치 않고 감사하며 고결한 신앙을 사는 여유 있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자 되기를 탐하지 아니하고 이 가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서 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병상 생활의 투병 중에서 내가 감사하며 내 신앙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수준 높은 믿음의 평강의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 청년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다면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기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29절과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스스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높이기 위하여서 금신상에게 절한 것이 아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부끄러운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여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임을 받는 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나갔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가? 나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가? 자식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는가?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는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지선이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78년생이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여인이었습니다. 2000년 7월 30일에 주일에 오빠가 모는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용산의 어느 지점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트럭과 부딪혀서 많은 화상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많은 수술을 가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러고도 살 수 있을까? 정말 살 수 있을까? 라는 말을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당당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써내려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제가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아진 8개의 손가락으로 사람에게 손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1인 10역을 해내는 온전히 남은 엄지손가락으로 인하여 생활하며 글을 쓰며 엄지손가락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눈썹이 없어 무엇이든 여과 없이 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사람에게 이 작은 눈썹마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막대기 같아져 버린 오른팔을 쓰며 왜 하나님이 관절이 모두 구부러지도록 만드셨는지, 손이 귀까지 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온전치 못한 오른쪽 귓바퀴 때문에 귓바퀴라는 것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 주신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없지만 다리에서 피부를 많이 떼어내 절뚝절뚝 걸으면서 다리가 불편한 이들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얼마나 많은 기능을 하는지
껍데기일 뿐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부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교하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 몸에 감사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면 출구가 보이는 터널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건강한 몸을 가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풍족한 생활을 하는 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을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풀무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자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을 때 승리하였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 평강에게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오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평강의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